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니. 다 같이요.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조금 안타깝죠?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이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이거는 로마서 9장의 결론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대목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시작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곧바로 바울이 말하죠. 30절에 보시면요. 뭐라 그러냐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셨다. 이 구약 시대도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이걸 살펴봤단 말이에요. 24절에 보세요. 그래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심지어 우리에게도 그러하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초기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지지 않았어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 30절에 본 대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30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몰랐고 경건한 생활도 몰랐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게 이제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됐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아주 가깝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친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30절의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난 의라. 찾으셨어요? 예. 이게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믿을 때 주어진 의, 믿어서 전가된 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로 이 이방인들 역시 의에 이르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우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었어요. 경건하게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죠. 자, 이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죠.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복된 경험을 하게 됐지만 이런 우리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떤가? 참 안타까워요. 비극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이유를 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제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율법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극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31절 보세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어요. 이 말은 의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열심을 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었고요. 율법에 관심이 있었고요.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네,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율법을 안다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그걸 지킬 때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가? 과연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켰는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긴 걸 보면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2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고요. 23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 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거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극을 맞게 됐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율법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그럼 율법을 99% 지켰다. 근데 1%는 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아니죠. 그 한 1%, 그거 어긴 걸로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는 게 이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 율법을 대할 때는 완벽하게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율법을 따라 자기들이 의롭게 되려고 애썼지만 이스라엘은 그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비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내던져지게 되죠. 내던져지게 돼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세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시대에 걸쳐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되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거기 보세요. 11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는데요. 아브라함은 누군데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율법 없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으로 하늘의 왕국에 동참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서 왕국의 자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된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던져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는가?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에 의해서 그런 복을 누린다면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율법에 의지해서 그거를 얻을까 생각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9장에 31절에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슨 까닭이냐? 그죠?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비극을 맞이하게 됐느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냐? 그 질문이에요. 거기에서 풀어 뭐라고 설명합니까? 32절 다 같이 읽어보죠.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 율법 행위들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구했다. 이것이 잘못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되죠.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이 그걸 지켜서 이렇게 의에 이를 줄로 크게 착각한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완전하게? 있을 수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3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에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전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무슨 법으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문맥적으로 내려오는 게 그거예요. 2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그 문제를 문맥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7절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전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자, 여기서 사람은 지금 이 시절의 사람만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시절의 사람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라면 아담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시대의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비극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비극에 빠진 거예요? 이 법,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버린 이 진리의 법, 이것을 외면하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것처럼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이들이 비극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의롭게 되지 못했잖아요. 결국
이방인들은 얻은 의에 그들은 이르지 못했잖아요. 이게 그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주 율법을 지키려 열심은 다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게 그들의 비극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걸림돌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32절에 보면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는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걸림돌 이야기 그리고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도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 요 30절 끝하고 33절의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가져온 것이냐면 이사야 예언자 있죠. 이 이사야가 말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잠깐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자. 14절, 13절, 14절 보세요. 만군의 주 그를 성별하고 또 그를 너희의 경외함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거죠. 주님을 구별하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떻게 되느냐면 14절 다 같이요.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자, 이 주님을 경외하면 이분은 누군가에게는 성소가 된대요. 안전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준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여기 걸려 넘어지는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된다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게 걸림돌 얘기죠. 실족하게 하는 반석,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또 28장도 가보세요. 이사야서. 요 두 구절에서 바울이 인용해서 정리해서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28장 16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두나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그러니까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로부터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그 한 돌, 그 주님이 세우실 한 돌, 시온의 기초로 둘 돌, 그 돌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돌은 뭘까요? 예수님이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단련한 돌이요 그랬어요. 자, 이게 시험을 받지만 죄가 없는 그런 돌이죠. 그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모퉁이 돌이 바로 코너스톤이죠. 이 모퉁이 돌,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는 돌이죠. 코너에 있어서.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요, 견고한 기초. 자,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텐데, 성소를 세우실 텐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 이런 분이 올 거고 그 뒤에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 돌을 보내실 건데 이 돌을 믿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존중하고 참여하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 이걸 미리 말씀한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분을 보내실 거니까 믿으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오늘 로마서 9장의 내용이 말해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고요. 다급하지 않는 거고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비극을 맞은 것처럼 큰 슬픔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큰 근심과 슬픔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게 결국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좋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거절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은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에 대해서는 거절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진 거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족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실족한 거죠.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이야기를 해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 한 돌, 모퉁이 돌, 견고한 기초, 이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해 실족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됐어야 되는데 실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 로마서 9장에 그렇게 써 있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에 의해서 보기 좋게 실족을 해버린 거죠. 자, 어떻게 실족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생애로 인해 실족했어요. 오시는 분이 왕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너무 가난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라난 것도 왕궁이 아니에요.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랐잖아요. 이걸 보면서 메시아라고? 아니야. 메시아일 수 없어. 이들은 실족하게 된 거죠. 또 이들은 뭘로 실족했습니까?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 실족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소개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너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죠? 너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면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했고, 부정했습니까? 안 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군대도 없어, 호위대도 없어, 무기도 없어, 왕자에 앉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떠하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 실족한 거예요. 메시아일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이렇게 실족한 거죠. 또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실족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내려와 보지. 내려오셨어요? 아니었죠. 아니,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자기를 변호하셨습니까? 잠잠하셨죠?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 괴로움,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겪으신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신 거죠. 자, 이걸 지켜보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메시아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왜 그렇게 초라하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실족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로 인해서도 실족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해야 의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뭘 말하냐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는 너희 죄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더는 어떤 희생물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뭘 그렇게 의지합니까? 제사 드리는 걸 대단하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하니까 거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가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것까지도 필요 없다고 말하네? 실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제시되었습니까? 네, 복음이 제시되었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도 복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펴보세요. 16절에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의 대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인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자,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그 스스로, 그 자기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 그 의로만 모두가 의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신다. 아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 그때 믿는 자는 뭐 그 은혜 시대에 믿는 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의가 되시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3장에. 자, 거기 찾으셨으면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을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에 이르는 거,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그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는 하나님의 의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로마 3장 21절에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예요?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의는요, 21절에 보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뭐라고 돼 있어요? 증언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예언자는 구약을 말하는 건데 그 구약 시대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증언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 시대든 율법이 없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든 어느 때든지 간에 결국 뭐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그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게 이미 증언이 됐다는 거죠. 이미 증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 이걸 얻지 못하게 된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는 의인데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거기 9장이지만 10장 4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의가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믿는 모든 자는 지금 우리 은혜의 시대에만 믿는 모든 자가 되는 거냐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그 의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고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얻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이 의를 주시는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실족한 거죠. 이게 이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어야 할 분으로 결국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시편 118편 20절에 들어보세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자,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죠. 예.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자,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거부해버렸어요. 자, 42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신 것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랬죠? 자, 43절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서 취해져서, 여기 너희에게서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서 취해져서 그것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또 뭘 말할까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거죠. 참 비극이에요.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건데.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그 돌이 누구에든지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의 비극은 뭐냐? 이스라엘의 비극은 뭐냐? 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했고 결국은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죠?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참으로 거부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되고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의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단,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갖겠어요? 그걸 놓치게 된 거죠. 아니,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분께서는 너희 건축자들에게 무시당한 돌이었으나 거부당하고 무시당한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건데 그분을 무시했으니 그 이스라엘이 구원과 상관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게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놓친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극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실족했고 그분을 거부하는 바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분은 다 놓치고 말았으니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따르고도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세우신 돌, 예수님이죠.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요? 예수님. 누군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구원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이거는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 모든 시대의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통로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의 통로는 뭐냐면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말씀, 약속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구약시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의로 그냥 하늘에 가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의,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의 성도는 이런 주의 의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31편 펴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31편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자, 주를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의가 나를 건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주의 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의가 나를 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얻으셨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 의에 이르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여기 나온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살까요?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밑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4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비극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날도 비극적인 삶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비극적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비극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내 생각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분 알면 평안해. 그분이 내 친구야. 그분이 나의 수호자지. 그분이 날 도우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은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혼자 노력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 하면서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끝날 거예요. 또 어떤 게 비극입니까? 예수님을 배제한 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특별한 존재,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재, 굉장히 아주 대단한 권능이 있으신 분, 우리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분, 그 정도로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예수님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비극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이제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삶을 알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예수님은 제껴놓고 자기 힘으로만 열심을 다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옳게 주님 앞에서 이끌어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